할렐루야. 오늘도 매일 영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주인이 타국으로 여행을 가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금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주인은 여행에 간 것이 아니라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왕위를 받기 위해서, 왕의 직위를 받기 위해서 지금 타국으로 떠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맡기게 되었는데요,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이 5달란트를 받고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종 역시도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땅에 묻어두고 맙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오게 됩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은 자신이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고 보고를 하고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역시도요, 2달란트를 남겼다는 보고를 하면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에 결산 때에 주인에게 꾸중을 듣고 주인과 멀어지고 분리된 삶을 산 것이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2가지를 깨우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같이 오늘 이 2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역시도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재능,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달란트의 가치는요, 어마어마한 게 바로 달란트의 가치입니다. 1달란트라고 해서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이 금 1달란트를 사기 위해서는 은 하나를 사야 되는데요, 당시에 이 은하의 가치가 얼마나 되었냐면 6천 드라크마가 있어야지 바로 이 은 1달란트를 샀었고 금 1달란트를 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루 노동치가 바로 1드라크마입니다. 이 1드라크마가 6,000일을 모아서 벌었던 금액으로 금 1달란트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하루 노동자가 10만 원이라고 하면요, 6,000일에 해당되는 6억이라는 큰 돈이 바로 이 금 1달란트의 값어치였습니다. 그러니 이 달란트가요, 1달란트만 해서 이 달란트의 가치는 무궁무진하고, 또 이 달란트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이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영향력과 확산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재능대로, 능력대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떠한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떠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달란트의 값어치와 이 달란트가 뻗어갈 시간들과 기회들을 생각하면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우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달란트를 발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장사도 해야 되고 때로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 달란트를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또 아이디어도 주시면서 이 달란트를 발전하게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달란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달란트를 개발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주인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이 달란트를 개발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달란트를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아니면 주인이 했던 방법 그대로 따라 해야지 이 달란트가 개발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즉시 나가 장사를 한 것을 보아하니 그 주인에게 배웠던 장사의 기술들, 스킬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주인을 따라서 장사를 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달란트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달란트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했던 모습 그대로 우리도 따라하고 본받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가면서 이 달란트를 개발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셨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개발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달란트를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이 달란트가 값진 달란트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달란트를 먼저 허비하기보다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늘 깨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소통하고 묻고 하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기도의 삶을 습관을 드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했었을 때 산기도 하시고 쉴 때도 기도하시면서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써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엇나가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꿋꿋하게 걸어가셨던 것 역시도 예수님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했기 때문에 주님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 모습을 본받아 달란트를 개발하기 전 달란트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속에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면서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한 모습 속에 사셔야 됩니다. 늘 주를 바라보는 삶, 늘 주님을 기뻐하는 삶, 주인이 기뻐하시면서 살았던 이 종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인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모습 속에 사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달란트를 개발시키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 충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먼저 성령 안에서 이 달란트를 개발하시고 발전하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결산의 시기는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주인이 왕의 직위를 받고 왕의 모습으로서 다시 그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종들과 결산할 때 종들에게 5달란트를 주었다라고 말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5고울을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주인이 자신이 다스려야 될 땅들을 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나눠주면서 충신으로 받아주고, 또 이 종은 왕의 그 위협과 건의를 받아서 나도 주인과 같은 입장으로 그 땅을, 그 도시를 다스렸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역시도 고울을 받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쫓겨납니다. 주인과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결산의 시기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의 연수가 끝나서 천국에 가기 전 우리가 심판대에서 주님과 결산하는 그날에 우리는 반드시 결산의 이 마지막 결과물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 결산의 마지막 결과물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또 주님 앞에 얼마나 순종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산하실 겁니다. 결산을 잘 마친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받고 영원히 왕과 함께 기쁨을 맞이하는 천국의 그 기쁨을 맛볼 것이고, 결산을 잘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꾸중두고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서 결산을 기다리고 결산의 때를 준비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저희 아버지께서요, 한 가지 취미를 가지신 게 바로 농사일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출근 전에도 밭에 가셔서 이제 이 농사를 지시면서 이 농산물들을 확인하시는데요, 때로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또 풀을 뽑고 또 수확할 때는 수확을 하고 또 씨를 뽑고 씨를 뿌리고, 이 과정이요 끝이 없습니다. 때로는 몸이 고달프시고 할 일이 너무 많다고 하시는데요, 언제 가장 기뻐하시냐면 자신이 열심히 심었던 그 결과물을 따왔을 때, 수확물을 가져왔을 때 기쁨이 저절로 나고 여태까지 가졌던 고생들을 다 싹 잊으면서 다음에 무슨 농사를 지을까라는 희망과 소망을 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요, 그렇구나, 우리의 결과물 역시도 열매이고 이 열매가 바로 영혼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전도 어렵습니다. 그러나요, 주님은 마지막 결과물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고생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시 영혼을 품으면서 영혼 구원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잃었던 사명을 다시 회복하시며 결산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감동 붙잡고 사람에게 찾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위로하고 권면하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면서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성도님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오늘도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기쁨 되시면서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으로 사용받고 또 이번 한 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고 또 주를 바라보시면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